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상숭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로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독특하게 가로 안에 엮여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에 가로로 엮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유일하게 가로로 엮여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왜 가로로 시작하느냐부터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이유 없이 가로로 묶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대표적인 상징적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여러 사본 가운데 들어있기도 하고 빠져있기도 한 본문입니다 라는 거죠. 말이 방금 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성경은 모든 사본이 다 갖고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법 많은 본문들에서 이 본문이 빠져있는 경우, 사본들의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지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로를 쳐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사본들과 다르게 간혹 한두 절씩 이렇게 생략되든지 지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내용 전체가 빠지는 경우, 들어가는 경우 잘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본들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본문이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사본들에게 나왔던 흔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유추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오늘 본문 자체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일으키기에 쉬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오늘 본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관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그 한 가지의 문구를 기억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랑 하나로 해석하기에는 오늘 본문은 문제점이 제법 있습니다. 사랑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만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도 함께 행하셔야만 하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와서 공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죄, 명확하게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든 여자든 바로 잡아서 그들이 결혼한 관계든지 아니면 약혼을 한 게든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확한 율법적 정의가 내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안에서는 오늘 본문은 용서가 아니라 정죄와 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굳건하게 세워야 함이 마땅함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해도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강렬한 증거가 우리에게 증거되지만은 공의 자체가 희석화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정 속에 아마 사본들을 집필했던 많은 성도들이 생략하지 않았을까, 오해를 불러오니까 후반기에 이것을 빼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계륵 같은 본문입니다. 사랑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설교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의 문제로 들어간다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부관계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이에 이제 간음죄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두 부부의 언약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아무 사람이나 관계를 맺는 것은 여전히 사회법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와 관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해주고 실수했구나라고 덮어준다면 이 사회의 혼란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결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쉽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괄호라는 거 먼저 살펴보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본문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조금 더 주의를 갖추고 봐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주면서 요한은 본문을 던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참 장점 중에 하나는 성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읽어내는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읽어내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통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읽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보기 시작하고 신학적 관점이 잡히기 시작하면 어떤 책보다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렵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디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 속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랑 하나만으로 얘기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38절에 참 뜬금없는 본문을 가로로 묶어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장절을 나누는 게 18세기, 17세기 인쇄학이 발전하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8장 1절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8절이. 근데 이게 잘못해서 잘려버렸죠.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집에 돌아갔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가로로 묶여있는 오늘 여인과의 사건의 첫 문구라는 겁니다. 자, 요한은 독특하게 사람들이 다 모임을 마치고 초막절이 끝나는 그쯤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지 않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지금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를 먼저 알고 본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7장의 내용을 조금 관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7장의 내용도 우리가 2024년 말에 좀 깊숙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7장 전체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며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나 이번 초막절에 성전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생들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의 감을 보여주죠. 자, 오늘 사실 7장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상숭배거든요. 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풀어드릴 겁니다. 실제로 7장에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우상들, 권력과 그 핵심적인 당신의 마음을 휘두르고 있는 그 권력에서 주님께서는 벗어나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기 시작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 하나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저희가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물축제라 부를 수 있는 절기라 얘기해 드렸잖아요. 초막절은 실제로 뭐 초막에 지나는 절기보다는 물을 막 부어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물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이방 신학이 전복된 거죠. 그리고 사실 성경 안에 나오는 얘기도 자기 나름대로는 적용시키지만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전혀 초막절스럽지 않은 절기를 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러합니다. 7장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7장 전체의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진짜 주인은 나다. 내가 너희 가운데 텐트로 온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에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되어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나를 마시고 나와 함께 나의 집으로 가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죠. 내가 그 선지자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너가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그 선지자라고 용납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가는 시점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게 7장 후반절의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더 이상 그런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오라 시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기억나면 다행입니다. 잡아오라 시키니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못 잡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분은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잘못된 얘기를 안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정통한 레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무리와 이 종교인 집단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잡아오라 시켰는데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죄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걸 도대체 감당할 방법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중요한 이제 그 중에 지도자급인 니고데모가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던져주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하든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과 함께 매치를 시켜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지 단순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종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종교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갈릴리에 선한 게 있냐,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집으로 돌아갔느냐라고 하냐면 7장에 나오는 이 종교인들의 행동들, 이제 종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종교인들이 니고데모와 담론을 통하여 한 가지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럼 흠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 이 생각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열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을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니고데모가 흠이 없다 하니까 흠 없는 사람이 어딨냐, 찔러서 안 나온 사람이 어딨냐,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 대조를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38절입니까? 이제 아니 53절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8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두 구절이 비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키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만은 혼자 감남산으로 가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하는 바대로 살고 의인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결정을 내려서 기껏 찾아가는 게 다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땅의 흔적, 땅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들의 집은 이 땅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생수의 근원이라 얘기하며 그분은 집으로 찾아가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죠.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잡아놓으세요. 감난산은 기도하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 하여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땅의 사람인 걸 여전히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거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산에 가시는 분이에요. 홀로 하나님의 집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밀어서 하늘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산에 가셔서 그분이 완성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그것이 진짜 집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 집임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 얘기는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자는 얘기를 포인트로 잡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53절과 1절을 연관시켜서 먼저 포인트를 잡고 시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는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벌써 사람들의 마음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갔던 일부 중에는 영원히 그 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자들은 주님이 미워요. 주님이 싫어요. 주님이 계시면 그 집에서 떠나야 되니까. 주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자.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이 땅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됨을 상징하기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흠을 책잡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방법을 씁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 팽개쳐 놓고 신명기 22장에 돌로 쳐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륵 같은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선포하고 늘 창기와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으로 현장에서 가늠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하는 여인에게 용서를 해준다면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의를 실천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도록 이 사람들이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열악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8장 3절에 보면 참 독특하게 시작을 하죠.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몰려온 거 아시겠죠? 서기관 무리가 왔고 바리새인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변했던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명확한 죄인 앞에 이들도 그 흥미거리에 유혹을 받아 함께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는 게 이 오늘 본문의 고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만 볼 때는 이게 정말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서기관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선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아껴뒀다가 이때 딱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여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리새인들 속에 서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브 바리새인, 정말 탁월한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학력을 가진 교수급들이 몰려와서 예수의 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들어내는 자리에 서서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만들어내는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고발하며 예수의 책을 잡아서 사실상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보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든 죄인 만들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발칙한 행보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발적인 행동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런 딜레마를 많이 경험하시죠. 그때 가장 좋은 예수님의 해법은 질문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소쿠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말을 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문답법으로 하죠. 실제로 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등장하듯이 이렇게 질문으로 던져주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나중에 또 질문을 하시지만 첫 번째 그들에게 도발하시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근원을 밝혀주기 위하여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땅에 앉아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8장 6절을 보니까 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다. 어떤 것을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땅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쓰는 게 2번 반복이 되거든요. 쓰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손으로 쓰는 행위가 본문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요한이 지금 쓸모없는 구절을 넣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은요 정말 모든 구절이 다 명확하게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토시 하나까지 영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기록된 그 원전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처음에도 그래서 집으로 간다, 그나 산에 간다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키를 던져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빠졌을 때 행동 하나를 보여준데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뭔가 이제 생각이 막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뭘 썼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은 자극이 되는 거죠. 뭔가를 썼는데 쓴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 여러분 자주 우리 해석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양심이 찔려서 돌아갔다고 우리가 유추하지만 그 말은 양심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로 안 치는 게 죄가 없는 거 있는 거에 문제가 됩니까? 명백한 죄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처리해야죠. 이건 내 죄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죄는 죄끼리 부딪혀서 어느 한쪽이 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을 벌하지 말아라는 것은 더 명백한 말이 안 되는 구석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징벌합니까? 그럼 율법 자체가 필요 없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 안에는 사형제도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형제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없앨 수 없다 이 생각하니까 현대 사회는 오히려 성경을 조금 더 벗어나고 있어요. 사형제도를 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에 손댈 수 있냐,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요 죄 있는 자는, 그리고 명백한 죄인은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혼돈스럽죠. 그 혼돈을 우리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조금만 접어놓고 뒤로 갑시다. 중요한 건 오늘 손으로 쓰는 것부터 해석해 봅시다. 자, 왜 손으로 썼을까? 아까도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어떤 상상을 하느냐. 첫 번째,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땅에 기록한다는 구절이 있더라. 이걸 예수님께서 모방한 것 아니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자, 땅에 흙에 기록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재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였던 이 종교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나와서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다 주님의 뜻을 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쓴 거다.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다들 깜짝 놀랐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한 거지? 그리고 그거 보고 나서 놀라서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류적인 해석이 있지만은 벌써 여러분이 고개를 까딱까딱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물론 뭐 예수님 뭘 썼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석의 한 방편이지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뭐 썼을까? 실제로 내용을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유추하기는 예수님이 시간 벌려고 한 거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할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썼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버는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약간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시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막 글을 쓰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늘 여러분 보고 있는 쓴다라는 단어가 카테그라펜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정확한 것을 이렇게 필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 막연함으로 적는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니까 예수님께서 손장난하고 있었다는 표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시간 벌기다 아니면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때로는 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가져와서 그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들로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유추하면 안 돼요. 이런 유추를 하라고 나온 본문이 아닙니다. 뭘 썼는지가 중요하다면 요한이 기록을 해줬겠죠.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것은 쓴 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이 뭘 중요하게 여기냐? 쓰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쓰는 행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본체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기서 8장은요, 본체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빛이라고 얘기 시작하고요. 본체 하나님임을 8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8장에 있는 이 여인의 사건도 본체 하나님이 글을 쓴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글을 써서 인간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돌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 봐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 자체는 모세가 받은 율법의 행위와 동일함을 유추하게 유도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교인들이 이 얘기를 본인들이 먼저 시작시킵니다. 8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랍비라고 지켜 세워주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이 모순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율법의 정체성과 율법의 근원을 모세처럼 표현하여 모세의 권위를 빌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톨릭 교도들이 마리아의 권위를 빌려와 인간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지금 이 종교인들도 그때의 답습이 여전히 종속되고 있는 거죠. 모세의 권위를 가져와 자신들이 율법의 해석권을 갖고 있고 율법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권을 취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정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세가 율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토판에 기록하여 준 것 아니냐라는 것을 온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렇게 줬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신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유일하게 친히 쓴 돌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고
두 번 씁니다. 두 번도 중요하죠. 왜? 돌판을 두 번 줬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모세와 구약적 율법 안에서 우상숭배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이 논쟁, 율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여 율법을 체화시켜 내 것처럼 만든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재단할 능력이 없어.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적어서 준 거야 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현장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1장에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간음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여기서 간음죄는 행위적인 간음도 포함되지만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이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돌발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됐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영적인 간음 사건, 그리고 손으로 쓰신 사건, 그런데 또다시 또 손으로 쓰는 사건. 모세가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판을 새로 주잖아요.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럽니다. 돌판을 만들어 오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또 새겨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까지 만들어줍니다. 아담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게 아담의 정형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신 다음에 모세의 손으로 돌판을 만들어 오게 합니다.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가로쳐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판을 깨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을 제어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모세의 담론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면 감사하고 기억나지 못하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과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7절에 쓰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좀 잘 전달돼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은 좀 잘 쫓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로 벗어난단 말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우리 너무 쉽게 해석해서 와,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양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잘 씁니까?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 비웃어요. 이 말 가지고 얼마나 우스갯거리로 여긴지 모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노? 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다 죄 짓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실제로 이 말은요, 그들의 양심을 자극시켜서 행동을 유발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려쳐라.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죄 없는 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죄는 정죄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 그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처리하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거는 살인죄와 맞먹을 정도로 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놀라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거지, 이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절하될 수도 없고 평가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라고 표현할 때 그 죄라는 것은 어디까지고 어느 강도까지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아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접근하자. 저도 저희 아버님에게 접근을 그래 했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왜 죄인인데 너가 키운다가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말이 죄입니다 이라고. 제가 아버지의 죄를 모를 것 같습니까 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어릴 때 동생의 돈 뺏은 거, 아니면 남에게 뭐 몇천 원 훔친 거, 아니면 뭐 마음으로 품은 정욕들, 여자 지나가는데 음욕들, 아니면 태어나서 뭐 살아가다 포르노 본 것들, 이런 걸로 죄로 치부해서 죄인 만들기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유치한 말장난을 하는 거냐? 죄를 막 자극시켜서 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개미 하나 밟아 죽인 거, 아니면 뭐 몇천 원 훔친 거, 그거를 죄를 부각시켜서 와, 내가 저 여자를 정죄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야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죄의 가치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는 유치한 행동을 했냐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죄라는 가치 자체를,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오해를 시키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본문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느 해석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빛이 비쳤다. 신성이 비치니까 그들 마음이 없는 모든 것들이 깨달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치 못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실제적인 신성의 발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 본문 해석하기에는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 자체가 조금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이 본문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틴테일 요한복음 주석에서 좀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죄인 만들기, 그리고 죄라는 가치에 대한 절하의 평가를 내리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정인을 찾는 얘기였습니다. 틴테일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고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오늘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죠. 중대 범죄에 대하여 정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한다. 이거 신명기 17장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대동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자기의 증인이 합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사람을 먼저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해서 사람들이 함께 돌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범죄에 대한 증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말은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니, 지금 여성을 데리고 온 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인들이 그들이 말한 현장에서 간음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의 확신을 담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교인들이 뭘로 돌로 그 여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얘기는 단순히 양심을 찌르는 얘기 아니라 율법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정인이 그 정인의 합당함을 표현하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진실됨을, 죄 없음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함을 보여라. 증언 선서할 때 우리는 이 증언에 대해서 확실함을 명백히 합니다. 지금 우리 법정 계속 시비 볼 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봅니까? 법정 구속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일수록 법에 미꾸라지가 되는 거죠.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돌을 맞을 문제가 이들이 데려오는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좋다. 너희가 율법으로 얘기하니까 증인이 나온다. 증인이 정말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 아니면 그 무리들 가운데도 확실하게 증언자가 있으면,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서서 돌 쳐봐. 너희가 만약 이 사건을 정확히 알고 보고 표현했고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쳐서 죽여. 딱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음죄는 둘이서 짓습니다. 현장에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잡아왔어야 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게 지금 현장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본문 자체는 마치 그날 저녁에 일어난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모든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데려오는데 물론 간음죄를 쓰고 어떤 누명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당시에 남성들은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없는 간음죄까지 뒤집어 씌운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여자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데려온 겁니다. 그냥 여자 하나 데려온 거예요. 간음죄가 있다 하니까 종교인들이 평가도 안 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딱 하는 말이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봤니? 본 적 있니? 돌로 쳐라. 정인을 내세워봐. 너희가 정인됨을 표현해. 종교인들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뒷짐 딱 쓸고 처리를 맡기고 예수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정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죠. 여기도 오늘 원어에 조금 번역을 조금 이제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제가 또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소리를 너무 높였는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소리가 온전하게 들릴 것 같아요. 좀 소리를 좀 줄여놔서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여자하고 남자 둘이 남은 것처럼 표현되지만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뿐이에요. 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살짝 물러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포트라이트를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뒷걸음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이건 너무 명백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증인이 없는 문제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간음한 여자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야. 죄인들이야. 그들은 없는 죄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현상을 바라보며 희낙낙거렸고 너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몰려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게 그러면 증인이 없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질문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러면 증인이 없으면 용서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나도 돌을 안 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위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점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의 도판을 이렇게 손으로 쓰시고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고 사람들의 우상숭배의 전원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현장에서 간음했던 이스라엘이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에요. 그냥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의 말로입니다. 자, 32장으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돌아가면 첫 번째 돌판이 기록된 다음에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울면서 여호와의 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여러분 오늘 현장에 있었던 사건은 다 금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금신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여전히 지속하기 위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 지향적인 우상.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뭡니까? 쾌락의 우상. 그리고 현장에 모여있던 그 문중들은 뭡니까? 무리지어서 사람들을 쫓아가는 생각 없었던 우상. 모든 우상이 집행성되어 있는 황금 송아지의 사건입니다. 모두 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과 권력과 그리고 막연한 믿음의 문제들. 거기서 모세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경악하게 깨닫고 산으로 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물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나옵니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며 중요한 얘기,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모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래 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네가 죽는다고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공의롭게 그 모든 것을 제할 뿐이야. 그런데 너무 중요한 미스테리한 말을 하나 던지면서 죄를 용서해버려요. 이스라엘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둘째 도판 주고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34절입니다.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데려가겠다. 용서하겠다. 왜? 내 사자가 너의 앞에 나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1월 달에 출애굽기 창세기 설교를 왜 했는 줄 아십니까? 내 사자를 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모세가 내 사자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고 여호와가 그 반석 앞에 서 있고 매를 맞는 여호와, 그리고 우물가에 던진 지팡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여호와 니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내 앞에 있는 사자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정열적으로 보여줘서 출애굽기 여정을 끌어갔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황금송아지 사건에 그들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다 죽어야 돼. 오늘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도 죄로 죽어야 되고, 권력을 숭배했던 그 종교인도 그 권력 숭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자기는 책임 없는데 하면서 비웃었던 그들도 그 비웃음으로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았느냐? 그 선지자가, 그 사자가 우리 앞에 서서 예수가 왜 혼자 산에 오릅니까? 왜 혼자 그렇게 몸을 바쳐갑니까? 여러분 올리브산에 뭐가 있습니까? 겟세마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왜? 기름 타는 철이 있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딱 하나예요. 앞서가시는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짜내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걸어가심으로 오늘 이 여인이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말로 하나 가지고 너 죄 없어, 사람들이 너 정죄하니까 너 괜찮은 거야 아니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야.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를 품어주죠. 그리고 이후의 행적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안에는요, 이런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떠올라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시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정수로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종교인들이, 오늘 이 모였던 무리들이, 그리고 이 여인이 우상숭배 현장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부 집으로 가는 자들이었어요. 집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못 따릅니까? 집이 우상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집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재산이,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권력이 집으라고 묘사되죠. 그러나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언제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 집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쾌락을 느꼈던 자, 그리고 그것을 방광하면서 기낙낙거리는 그들 앞에 예수는 자기 몸을 찢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를 바라보면서 돌판을 새로 기록하고 두 번째 돌판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 돌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돌판이 어디에 안착됩니까? 법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 가운데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법궤가 뭡니까? 예수의 무덤 아닙니까? 천사들이 내다보고 있는 예수의 무덤을 상징하는 돌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상징적 용어를 통하여 가로 안에 묶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분명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용서와 사랑을 해주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의예요. 그분이 우리의 공의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갔죠. 우리는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은혜의 기쁨을 온 성경을 다 관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묵직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일어섰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어떻게 그분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만약 그 여자가 또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는 그분 때문에 그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